추석 연휴 기간입니다. 추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로 그렇게 세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추석은 가을거지를 시작하면서 부모님과 그리고 조상들께 감사, 제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들에게 자연을 통해서 오곡백과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의 부모님과 그리고 조상들에 대한 감사한 마음이 없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가 돌아가신 어른들께 제사는 드리지 않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더욱더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추석의 의미를 또 하나를 생각합니다. 추석은 조상들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삶과 죽음을 성찰하는 절기가 아닌가 그리 생각합니다. 부모님이나 조상들께 제사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세상을 떠난다는 것, 그것을 되새기는 절기, 그게 바로 추석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죽음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죽는다는 말에 동의하면서도 누구나 다 막상 죽음이 내 앞에 닥쳐 있다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열심히 삽니다. 잘 살기 위해서 무척 애를 씁니다. 무척 애를 쓰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잘 죽는 것입니다. 잘 죽는다 그러면은 아이고 그 사람 빨리 갔다 좋다 시원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행복하게 죽는 죽음, 그걸 두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하는 이 말은 잘 죽었다,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다 그런 말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행복한 죽음을 맞이했는지 오늘 본문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두라를 통해서 6 아들을 더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알다시피 오랫동안 자식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종인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할 정도로 아예 포기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사라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생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자그마치 85세였습니다. 그리고 100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6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그두라는 누굴까요?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 그두라를 가리켜서 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처라고 그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처라고 한다면 사라가 죽은 후에 얻은 부인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후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말 성경의 표현이고 히브리 원전의 표현은 아내라고 글이 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23절을 보면 이 그두라를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첩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첩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펠레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첩이라고 한다면 사라가 살아있을 동안에 얻은 부인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두라는 오늘 본문 1절에서 아내였고 그리고 역대기상 1장 23절에 보면은 첩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라 생전에 아브라함이 얻은 첩이라는 거죠. 어쨌든 그두라가 6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그리고 수하라고 이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이들의 후손이 중동 지방의 대표적인 부족들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본문에 12절로 18절에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이스마엘의 자손이 12명입니다. 이 12명이 12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죠. 19절부터 26절을 보면 이삭의 후손이 나옵니다. 이삭의 후손은 에서와 야곱을 쌍둥이를 낳았다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나머지 부분은
야곱의 이야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룬다는 거죠.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룬다. 이스마엘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듯이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룬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들처럼 많은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인들은 자손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고대까지 올라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어렸을 적만 해도 그리했습니다. 더구나 히브리인들은 자신의 생명이 조상으로부터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은 자기 후손에게로 이어진다고 그렇게 믿었던 거죠. 말하자면 자기 자신과 조상들의 연대성을 강조했던 겁니다. 나와 나의 조상은 분리될 수 없는 관계라고 하는 것이고, 나와 후손의 관계도 분리될 수 없는 연대성을 히브리인들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고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시작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겁니다. 자손들 속에 자신의 삶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통해서 자기가 영원히 산다고까지 믿었던 것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연구소에서 연구한 결과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한국,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OECD 국가 가운데서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 그것도 OECD 국가 가운데서 4배 이상으로 빠르게 늙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하는 거죠.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그 통계 발표를 보면은 2020년 출생자가 27만 명 정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47만여 명입니다. 10년 만에 거의 반토막 되었다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사망자 수를 밑돌게 된다는 거죠. 사망자가 30만 명인데 출생자가 27만 명이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태어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국가적인 재난과 재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행복은 자식입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은 뭡니까? 소망은 자손입니다.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복된 죽음이 뭡니까? 많은 자손을 남겨두고 죽는 것이 복된 죽음입니다. 촌스러운 얘기입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떠나서는 우리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고 다른 서자들에게,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생전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상속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자식이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러면 모든 소유는 뭘 얘기할까요?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부동산과 동산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모든 소유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보는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창세기 여러 군데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이 약속을 이삭에게 상속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모든 소유는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인데 창세기 1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내용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겠다라고 하시고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언약입니다. 이 자손에 대한 언약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상속해 주었다 하는 얘기.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이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들에게 상속한 것은 재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재산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에게 상속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기서 재산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을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땅 한 평을 소유한 적이 없습니다.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굴을 매입한 적은 있지만 땅을 소유의 가치로 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양과 소떼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가축을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을 상속해 주셨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눈에 보이는 가축을 상속해 주었다, 나누어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들들이 모두 수긍하고 만족할 수밖에 없죠. 세속적인 사람은 세속적인 물질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할 거고, 이삭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것으로 만족했을 겁니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자신의 사후에 발생할 분쟁의 씨앗을 완전히 없앴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재산을 분배받은 아들들을 동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재산을 분배받았으니 아들들도 흔쾌히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굳이 이삭 곁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겠지요. 사실 한 지역에서 배다른 형제들이 함께 산다는 것은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약속의 아들 옆에 다른 아들들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판단에서 동방으로 다른 아들들을 모두 보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든지 형제들 간의 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남이라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는 한 원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은 다릅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 다 자랍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베푼 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형제들에 대해서 항상 뭐가 그리 서운한지 서운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것이 발화되는 발화점이 바로 부모가 돌아가실 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실 때 부모가 남겨놓은 그 작은 코딱지만한 재산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폭발하고 맙니다. 부모 상가에 들어온 부의금 때문에 형제들이 원수가 되고 마는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팍팍하게 살다 보면은 돈 앞에 신앙도 인격도 없습니다. 팍팍하게 살다 보면은 그저 부모의 재산이라도 조금 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형제들 간의 이견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부모가 생전의 재산을 완전히 정리해 두지 아니하면 형제들 간의 갈등의 소지, 분쟁의 소지를 남겨둘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브라함은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굴을 사놓았는데 이게 곧바로 자기가 들어가는 무덤이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라가 세상을 떠날 때가 127살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살이었습니다. 75살 때 하란에서 가나안에 들어온 이후에 아브라함은 62년 동안 순례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가나안이 객지였던 거죠. 객지에서 마누라가 죽었으니 매장할 곳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죽은 사라를 매장할 장지가 없었던 거죠. 다행스럽게도 아브라함은 주변 사람들로부터서 인격과 지도력을 얻었습니다. 해쪽 속의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세우신 지도자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라.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해서 당신의 부인을 장사하라 하는,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먹기 좋은 떡이라고 해서 덥석 물면 반드시 체하기 마련입니다. 몇 번이고 신랑이 그때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막벨라 굴이 딸린 밭을 매입했습니다.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막벨라 굴이 포함된 밭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사라를 매장했습니다. 38년이 흘렀습니다. 175세가 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무 부담 없이 아버지 아브라함을 막벨라 굴에 장사했습니다. 여러분, 만일에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매입해 놓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라의 무덤은 온데간데 없었을 것이고, 아버지 아브라함 본인이 죽었을 때에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쩌면은 분쟁을 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버지 장녀를 두고 옥신각신 할 수 있죠. 더군다나 이삭과 이스마엘은 배가 다르니 충분히 그랬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장녀가 되기 어려웠을 겁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매입해 놓았던 것이 이게 참으로 현명한 처세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막벨라 굴에 이삭과 드보라가 들어가고 야곱과 레아까지 막벨라 굴에 들어가는데요. 지금 헤브론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는 그 막벨라 굴을 우리가 관람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들 입장에서는 감사할 일이죠. 아버지가 막벨라 굴을 묘지를 이미 사놓았으니 아들 입장에서, 이삭 입장에서는 그것만큼 감사할 일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장례 비용이 참 많이 듭니다. 보통 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응급실 입원장을 운영하고 매장하든 화장하든 장례를 치를 것 같으면 거의 아마 수천만 원대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돈이 없으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말이 나오죠. 부모가 자신의 일이니 이 문제를 대책을 세워놓지 않으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자식들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목사님이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린가, 날들어 죽으라는 소린가, 그렇게 여러분 서운한 마음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하나 준비해 놓은 자가 지혜로운 것이고 참으로 현명한 처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이 들어가니까 자식들이 싸우는 거예요. 돈이 안 들어가면 자식들이 싸울 일이 없습니다. 돈이 들어가려다 보니까 네가 더 내야 된다, 내가 더 내야 된다, 덜 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분란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준비해 놓은 것이 좋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버지 임종을 보았습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은요, 여기 이 말씀을 보면, 9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에 그를 장사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두라의 자식 6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 셋째 부인인 그두라의 자식은 한 명도 등장하지 않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 동방으로 이주한 후에 가나안의 이삭과 소통이 단절됐다라고도 우리가 추정할 수가 있겠고요. 첩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두라의 아들들이 상주로 추대받지 못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두라의 자식들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데 놀랍게도 이스마엘은 상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얼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난 주일에 설교했습니다만 21장을 보면은 이스마엘은 어머니 하갈과 함께 아버지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것도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이스마엘의 나이 15살 때였습니다. 질풍노도와 같은 사춘기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쫓겨났던 그 일을 아들이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스마엘은 쫓겨난 어머니가 광야에서 울부짖는 모습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고통스러운 소리, 비탄의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어찌 아들인 이스마엘이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를 저주하며 원망했겠습니까?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한이 이스마엘의 가슴에 맺혀 원수를 갚아서 버렸을는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들들은
자기들이 아버지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를 이해해 갑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산소에 가서 아버지와 화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이스마엘도 그랬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자신도 나이를 먹어갑니다. 아버지가 됐습니다. 자신이 아버지가 되자 자신의 아버지를 하나하나 이해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임종 앞에서 동생인 이삭과 화해하고 그리고 자신이 친히 상주가 되어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 아브라함의 장례를 치렀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5살 위임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면은 이스마엘의 이름이 뒤에 기록이 되어 있고 이삭의 이름이 먼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은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의 상속권을 인정했다는 것이고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주어진 약속의 땅에 대한 상속권과 언약의 자손에 대한 상속권을 인정했다는 말이 됩니다. 정말 이스마엘의 아름다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생전에 늘 입버릇처럼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형하고 싸우면 안 된다. 형제들끼리 싸우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죽고 없어도 형제들 간에 잘 살아야 된다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집 형제는 12이었지만 배다른 형제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형제 간의 갈등과 다툼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어머니께서 간파하셨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은 항상 자식들에게 가 있는 그런 사례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애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이 15살이나 더 먹은 형님이지만 아버지의 상속을 인정하고 동생 이삭의 상속권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모두 아름다운 형제관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삭은 아버지에게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100살 때 낳기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수차례 약속하신 그 약속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각별한 존재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얼마나 각별한 아들이었겠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아버지를 의지했겠습니까? 이삭은 아버지를 철두철미하게 의지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제물로 바치려고 결박하고서 목에 칼을 들이댈 때에도 이삭은 아버지의 행동에 순종했습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전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이삭은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이삭의 나이가 75세가 되었고 자식이고 아버지는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나이를 먹었다고 해서 자식이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모습을 보고서 이삭에게 있어서는 버팀목이 사라졌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고아가 된 듯 외로웠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어떤 복일까? 오늘 말씀 11절 하반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첨가되어 있는데 이삭은 부엘라엘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부엘라엘로이가 뭡니까? 하갈이 사라의 학대를 도망쳐 나왔을 때에 하나님을 만났던 샘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후에 하갈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으로 부엘라엘로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겁니다. 이삭이 바로 그 샘 곁에 거주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죽은 이후에 이삭에게 주신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삭을 보살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이삭을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가 되셔서 보살펴 주셨다 하는 얘기에 그것이 이삭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1997년이 IMF 시절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해 3월 달에 돌아가셨습니다. 저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성인이 되었고 목사 안수 받은 지 7년이 지난 때였고 두 아들을 낳고 잘 살고 있었지만은 아버지가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당장 그 해 말에 교회를 사임했습니다. 목회를 접었습니다. 가족을 데리고 의왕시 초평동이라고 하는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은 그때 당시 하루 종일 앉아있으면 사람 한 사람 구경할 수 없는 산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 20시간씩 공부했습니다. 돈 한 푼 없는 가운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박사 학위를 받았던 거죠. 부엘라엘로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수 물가에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셨다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부엘라엘로이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떠난 이후에라도 부엘라엘로이의 축복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소설은 헤일리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외갓집, 외가 쪽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인데요. 여기에 1767년에 쿤타킨테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북을 만들 나무를 구하러 마을 숲에 갔다가 노예 사냥꾼들에게 붙잡혀서 미국으로 노예로 팔려간 그런 이야기. 4번이나 탈출 시도를 하다가 4번째에는 탈출했다라고 하는 제목 때문에 발목이 잘리고 맙니다. 그 후에 킨타쿤테는 운명에 순응하지만 자신이 결코 누구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잊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신은 흑인이고 감비아에서 살았던 조상들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나의 부모와 조상들이 물려준 DNA 결합체입니다. 부모와 조상들의 피와 살의 총합입니다. 신앙과 사상과 삶의 집합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모와 조상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지으시고 세상에 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상을 모르면 나 자신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부모와 조상을 통해서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따라서 부모와 조상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부모에게 받은 DNA를 통해서 당신의 자손들이 남아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많은 축복을 우리를 통해 자녀들을 축복하고자 하십니다. 우리가 바로 부모와 자식을 연결하는 통로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또한 행복한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후손을 남겨야 되겠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상속하는 유언을 남겨두는 것도 좋습니다. 본인의 장지도 마련해 놓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자녀들이 불화하지 않고 화목하게 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엘라엘로이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죽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과 특히 이삭과 이스마엘의 관계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해 놓았듯이 예의감했듯이 모든 절차들과 그리고 일들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남겨진 이삭을 축복하신 말씀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마땅히 있어야 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엘라엘로이의 복을 우리 모든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생명수 강으로 이끌어 주시어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복된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조상으로부터서 우리의 생명이 나왔고 우리의 생명으로부터 자손들이 나올 줄로 믿사오니 참으로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복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92장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 소주와 함께 길에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난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함께여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고른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래.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에 살리. 아멘. 50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재영 집사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거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아멘. 박금준 안수집사님, 남희경 권사님 11조금을 드립니다. 김일환 장로님 11조금을 드립니다. 박근영 청년 11조금을 드립니다. 김유중 우리 큰아들 김유중 집사, 이혜린 집사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박근영 청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박희재 청년 감사.